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로 하여금 밖에서 빈정대죠, 비웃죠, 상처 주는 말 주죠, 또 서운하게 들리죠, 두려운 말을 주죠. 온갖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도를 통과하지 않은 말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요, 두 가지로 대처하죠. 먼저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운함이, 두려움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사단 마귀의 외부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이제 5장에 보니까 내부에서 공격합니다. 외부에서 안 되니까 내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또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 관리들을 사로잡아서 분열시키고요, 공동체를 깨려갑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자놀이하고 있던 이기심에 빠져있는 부자들,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회중 앞에서 엄하게 책망하죠. 그런데 이들이요, 튀지 아니하고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므로 사단의 공격을 잘 막아냅니다. 자, 마귀의 공격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공격이 부어지게 되죠. 마귀는 유다 공동체에서 약점이 뭐냐, 이 느헤미야라는 리더십만 제거되었으면 이 공동체가 와해된다는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느헤미야를 정리하려고 하죠. 자, 2절에 보게 되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노 평지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진 북쪽 지역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이미 성벽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불화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화해하자, 남자답게 한번 대화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실 2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테러하려고, 죽이려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는요, 아직 성벽 재건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제 성문을 달고 성문짝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어디를 가겠느냐, 지금 협상 같은 거, 타협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화해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이게 느헤미야의 답변입니다. 오직 성벽 재건에만 힘쓰겠다는 거죠. 자, 마귀의 공격은요, 이제 다 된 것 같아. 이제 거의 끝났어, 안정돼서 문짝만 달면 돼. 바로 그 타이밍에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 이겼다, 무장을 해제하면 그때 우는 사자같이 삼킬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정리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오노 평지로 나오라. 그래서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있잖아요. 우리 속장님들, 장로님들, 목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들을 뒤에서 험담하고요,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서 리더십을 흔드는 데는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딱 택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가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 유다 같은 사람을 동원해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 지금 소속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도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무리 속에도요, 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공동체를, 리더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자꾸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픽업,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뭐 하냐면 리더십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또 리더십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공동체 내에서 리더십의 영향력이 없어지도록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공격이 오는데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의 대책이 3절에 나오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요, 4차례를 보냅니다. 4번을 보내요. 느헤미야 그때마다 no 그럽니다. 아멘. 오노 평지로 오라고 하니까 no 몇 번 했다고요? 4번 해요. 4번.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겠대요. 아멘. 한 번도 아니라 4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no 거절합니다. 이 오노 평지는요, 산발랏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느헤미야는 간파한 겁니다. 자, 알면서 거절했는데요. 거절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서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마귀는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요. 왜요?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인 것을 알게. 그때 여러분은 주변에 거북이 볼 필요 없습니다. 아멘.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아멘. 목표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마귀의 이 일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아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요,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리더십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망가뜨립니다. 왜요? 리더가 망가지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때 우리 속장님들, 부장님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바라보고 아멘. 귀를 막고 아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중보기 팀의 역할이 뭐예요? 이런 교회 내의 지도자를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아멘. 또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에 우리 지도자들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아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사단이 4번이나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을 동원해 가지고 오늘 평지로 오라가니까 느헤미야가 no 4번을 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제는 방법을 바꿔요. 이제는 사단의 자기 전문 분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못된 소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자, 5절 이하를 볼까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어느 평지로 내려오라 해도 오지 않자 이번에는 악성 루머로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무나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들고 오는데 사람들이 그거 뭐야 그러면서 너도 보고 나도 보고 그러면서 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7절을 보게 되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발랏이 지금 느헤미야가 편지 보내기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꿍꿍이가 성벽을 건축해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반역하려고 독립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네가 백성들을 동원한 것은 네가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이 되려고 그런다고 다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사마리아 총독인데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들리면 너 죽을 거 아니야. 나와 상의하자. 내가 도와줄게. 지금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 되려야 한다. 지금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어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기회까지 들어가도록 지금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에게요, 악성 루머만큼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나 이제 사역 안 해. 사역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 지도자들을 보시면, 정치 지도자를 보게 되면 안 좋은 뉴스가 딱 보도되니까요. 전직 대통령도, 유력한 정치인들도요, 죽게 만드는 게 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 가운데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거 잘못된 속담입니다. 아니된 굴뚝에 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 소문을 만들어내는 이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연기를 만듭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보게 되면요, 디아블로스라고 그러죠. 이 디아블로스는요, 디아, 나눈다는 겁니다. 분열시킨다. 중상모략한다, 모함한다, 거짓말한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장해서 모함하고 매장시켜 버린다. 그게 누구 역할이라고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공 과목이 뭐냐? 사람을 매장하는 거예요. 뭘로 해요? 거짓말을 통해서 매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산발랏의 편지 내용 가운데 사실 하나는 있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성벽을 재건한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성벽 재건하는 목적을 지금 싹 바꾸는 겁니다. 사실에다가 지금 양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왜 재건하느냐? 성벽을 재건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지금 독립하고 반영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시해당했거든요. 살해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거짓을 한다 그러면, 소문이 들리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할까요? 군대를 보내겠죠. 너 느헤미야 일로 와, 호출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성벽 재건은 안 되는 겁니다. 스탑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일이 중단되게 막기 위해서 뭘 해요? 부정적인 그룹들 중에서요, 거짓말에 능통하고 거짓말을 잘 퍼뜨릴 수 있는 나불거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딱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있지만은 그것을 전혀 다른 의도로 거짓말로 포장하고 또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벌려 소문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그 공동체가 스스로 깨져버리게끔 잠이라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마귀가 하는 방식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결국 누구를 공격해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쉽게 승리하는 방법은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들리는 소문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동네 주변에다가 새로운 목사가 돈을 요구한다. 저 보십시오. 뭐 돈을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선교비를 보낼 때도요, 교회의 50%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돈을 보태서 선교비를 보냅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교회 사정을 하니까 어려우니까 교회 절반만 주세요. 제가 보태겠습니다. 해서 보내요. 그리고 제가 집회 나가잖아요. 제 기준이 있습니다. 제 기준. 그래서 제가 봐서 저희 교회보다 적은 교회는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사례비를. 그리고 좀 아는 분이면 서로 안면이 있으면 사례비를 일단 받아요. 감사합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사모님을 살짝 부릅니다. 사모님 필요한 데 쓰세요. 드립니다. 갈 때 돈을 제가 더 챙겨가야 됩니다. 조금 아시는 분이면 자녀들을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기본이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감사한금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 나가면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아오겠구나. 아니에요. 더 선교하고 도와드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목사님 식사합시다 그러면요, 제가 보고 정말 축복해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제가 여러분을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한다? 이건 마귀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또 어떤 소문이 있냐 그러면 목사 사모가 아주 싸움꾼이다, 성질이 지랄 같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목욕탕을 자주 간대요. 저는요 5년에 한 번도 목욕탕 5년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그 정도로 씻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매번 사우나 가서 목욕탕에서 옷 벗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성질이 독사 같다는 거예요. 저는 목욕탕 잘 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에 흠집을 내고요, 쓰리트를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임에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내뱉으면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구나. 만약에 싸웠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목욕탕에 가서 막 싸웠다. 싸울 일이 있었나 보다. 직접 봤으면 어떻게 해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모른 체 하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정말 지금 급하고 나를 가족같이 생각해서 돈을 달라고 하시는 보다
기뻐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소문을 내는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아닥사스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닥사스드 왕이 아니 감히 얘가 반역을 하려고 그러네, 군대를 보내게 되면요, 느헤미야는 죽게 되고 성벽 재건은 스톱됩니다. 이게 마귀가 두 번째 던졌던 계략입니다. 가정 깨는 것도 쉽습니다. 마귀가요, 저 가정을 딱 깨려고 그러면요, 의심의 영을 어떻게 불어넣어 주느냐. 자, 우리 속회에 같은 여자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남자 집사님이 길에서 한 여자분을 탁 태우는 것을 봤어.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남편 관리 잘해. 그러면 이 여자 집사님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일찍 전화해서 그게 무슨 얘기야 얘기해봐야 하다 그러면, 사실은 어제 네 남편이 길에서 웬 모르는 여자를 태워갔다. 아니 가다가 추우니까 어디 좀 가시라고 태워줄 수 있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양념쳐요? 네 남편 관리 잘해. 그 순간 의심의 영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실에 엉뚱한 조미료를 뿌리는 것, 그것이 마귀가 쓰는 두 번째 패턴입니다. 마귀는요, 누구를 데리고 쓰냐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디아블로스, 거짓말하기 좋아하고요, 부풀려 말하기 좋아하고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걸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도구 삼아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박살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전략을 쓴지 아십니까? 이게 효과를 본 적이 있거든요. 먹힌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에스라 4장 15절하고 24절입니다. 왕은 조상들이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아멘. 자, 10년 전에 에스라가 2차 개헌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보수합시다, 성벽도 재건합시다. 그때 1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롬과 심세라는 사람이 이때도 똑같은 소문을 냈거든요. 반역하려고 한다.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냈습니다. 이거 성벽 재건되어지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왕에게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가 15절 24절입니다. 그래서 딱 성벽 재건이 그때 중단된 거예요. 이 방법을 써먹었는데 통했거든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모함했더니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롬과 심세의 방법을 누가 가져왔다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래서 두 번째도 자신들의 전국 감옥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디아블로스. 마귀가 자기 사람들 동원해서 소문낸 겁니다. 아닥사스드 왕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이 두 번째 마귀의 공격에 대처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요. 아멘. 선포합니다. 6절 8절에 보게 되면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그건 사실이 아니다. 성벽을 짓는 이유는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다. 아멘. 설명을 해줘요. 아멘. 자, 왜 설명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크리노, 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크리노,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느헤미야, 그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지금 감히 우리를 이용해 먹은 거야? 개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거야?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총독인데 뭐 구차하게 변명을 해야 되냐, 해명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지금 설명을 안 하면 자신은 잠깐 남자답고 멋있고 어이로운 것 같지만은
수많은 예루살렘 영혼들이요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입술로 짓지 아니하도록, 아멘. 크리노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아멘. 이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분명하게 해명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9절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중상모략 때문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힘이 촥 빠져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용당했구나. 더 이상 성벽재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벽재건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얘기가 아닥사스다 왕이 귀에 들어가게 되면요, 너희들 성벽재건 하지 마. 예전에도 그런 10년 전에 중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호출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아멘. 자,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2일 만에 성벽재건이 완성되어집니다. 아멘. 이 반역에 대한 소문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에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예전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그냥 느헤미야에게 너 총독 잘하니까 12년 동안 더 계속해. 아멘. 12년 더 총독의직을 연장해 주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소문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예전처럼 반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를 호출했겠죠. 그리고 성벽 중단시켜 느헤미야를 죽였을 겁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왕의 마음과 생각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아멘. 노온에 둑이 있습니다. 그 둑에서 물을 터서 물고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명했고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을 느헤미야는 막아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입술로 마귀에게 쓰임받지 마시고요. 아멘.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아멘.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는요, 또 급한 일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스티븐 코비가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시간 관리에서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이 있습니다. 자, 4상한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 우리 학생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 뭐 있어요? 멍 때리는 거, PC 게임하는 거, 핸드폰 하는 거, 게임하는 거, 그런 게 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사단은 이거에 매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상한은 뭐예요? 3상한은 급하지는 않아요. 급하지도 않고, 급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게 3상한입니다.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 뭐가 있을까요? 급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 꼭 해야 되는 모임이나, 그런데, 중요하진 않은 거. 뭐, 친구들하고 모이는 거. 이런 것이 3상한이 될 수 있겠죠. 그럼 2상한은 뭐냐? 급하진 않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거. 지금 공부하는 거. 의학 공부하는 거, 우리 어른들은 건강 관리하는 거, 대인관계 유지하는 거, 자기 개발하는 거, 이런 게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 우리 영혼을 관리하는 것들이 전혀 지금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단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급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거, 얼마나 급하고 중요해요.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은 망하는 인생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상한 급하고 중요한 거 안 하면 망하게 되고요. 4상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 붙들고 있으면 그것도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2상한 급하지도 않은데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상한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것들을 위임할 수 있으면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게 해서 우리 진짜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루 24시간 있는데요, 하루 중에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거, 그거 불 끊으라고요.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오늘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기도 시간을 놓쳐버렸고요. 예배 드리는 것을 놓쳐버렸고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일, 내 영혼을 화장하는 일은요,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마귀가요, 외부에서 내부에서 공격해도 안 되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말씀을 어기게 유혹하죠. 10절에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아멘. 느헤미야에게 스마야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며칠 보이지 않아서 뭐 어디가 아픈지 독감 걸렸는지 신방을 가보니까 엉뚱한 말을 합니다. 지금 자네를 죽이려는 엄마가 세계 각처에 있는데 오늘 저녁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암살하러 온다더라. 그러니까 몸을 피하는 게 좋겠다. 몸을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 뒤에 아니면 떡산 뒤에 숨어 있으라. 느헤미야를 위해주는 척합니다. 고마운 친구 같지만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요, 너무 계획을 키워주니까 친구이면서 느헤미야를 배신한 겁니다. 자,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이 내소와 외소로 나누어져 있죠. 내소가 지성소고요, 외소가 성소입니다. 자, 이곳에는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느헤미야에게 그곳으로 피신하라라고 권유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위해주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지금 급하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라고 부추깁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암살하러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 급한 일 앞에서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보내셨다, 도우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아멘. 아멘. 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뇌물을 줘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멘. 이 깨달은 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나카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 어떤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 어떤 대상이 있으며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사건이 일어났어요. 급한 상황이에요. 나를 죽이러 오는 암살자들이 있어요. 정말 급하잖아요. 성전 외소에 가서 잠깐 숨었다가 그들을 보내고 나서 나오면요, 일이 다 마무리될 것 같잖아요. 이 친구의 대안이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신뢰하는 친구 스마야가 얘기했는데도 어디다가 확인을 해보냐 보면 지금 나카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지, 아멘. 그리고 기도를 통과한 말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아멘. 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아멘. 나보고 계명을 어기고 목숨을 구하라고 충고하는 거 보니까 저 친구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아멘. 이걸 깨닫고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을 껐습니다. 아멘. 스마야 친구가 말한 대로 성전에 내가 숨으면 그날 저녁에 살 것 같죠?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죽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하니까 마지막 선 세 번째 방법이 뭐였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자리로 느헤미야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스스로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들이 있잖아요. 사단 마귀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예 하나님과 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스스로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사단이요, 지금 이 방법 저 방법도 안 되니까 스스로 내가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덩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덩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면 나 어떻게 돼요? 정리되는 겁니다. 정리되는 겁니다. 자,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뭐를 하게 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럽니다. 왕이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분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사랴 대선지자 80명이 안 됩니다. 말씀에 위배됩니다. 아무리 당신이 급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건 안 됩니다. 막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병에 걸리죠.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절박한 시간이라도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선택한과 동시에 나는요, 하나님과 갈라서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리는 타이밍이 성경에 또 나오죠.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언제 부르셔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예배를요, 군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인도해 버리죠. 그 결과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려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급한 위기가 와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하로,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지 조사하고 점검하고, 아멘. 아버지의 말씀에 위배되면 오늘 다시 인생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아멘. 하나님은요, 이거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성문이 약한지, 아직 달리지 않았는지, 어느 성벽이 뚫려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으면요,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풀 때에, 일이 다 끝나갈 때, 우리가 안심할 만할 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리더십을 망가뜨려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택해서 또 거짓말을 잘하고 부풀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거 하다가도 안 되면요, 그 다음 방법이 중상모략입니다. 거짓말하기 좋아하고요, 또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루머를 통해서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적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겁을 주면서 암살자가 온다, 급한 일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게 하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요,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서 낙하로 이게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통과한 말인지를 점검하면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잘 지켜내게 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또 아멘. 놀라운 영적 열매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아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